샬롬.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아침이 되어지면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즉 산 위에 있는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only, 단지, 유일하게 라는 뜻이죠. 성전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짓는가, 그리고 이렇게 짓는 것이 과연 구속사의 관점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두로왕 히람에게 전달되게 되어졌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의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윗은 늘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으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임재 방식이 솔로몬 시대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네, 곧 이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전이 아니라 늘 옮겨 다닐 수 있는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재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곧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내어다가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어떤 강압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6절 끝부분부터 보시면 다윗이 두로왕의 종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선대하게 되냐면 그 종들에게 삭슬, 곧 일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은 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누가 찬양을 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는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로왕 히람은 벌목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고 솔로몬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주게 되어지는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절대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3장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한 자식을 놓고 두 명의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듣게 되어지는데 자식과 어머니를 갈라지게 하지 않겠다. 곧 평화를 이루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는 역군들을 모집하는데 3만 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빨리 짓겠다는 욕심이 작용할 것도 같은데요. 솔로몬이 택한 방식을 잘 보세요. 14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그리고 이 백향목을 운반하는 짐꾼으로 7만 명을 두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을 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로왕 히람의 백성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방에 태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죠. 우리는 그러한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평화라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전쟁을 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